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뤄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뤄지리라. 날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뤄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뤄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뤄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뤄지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돼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다하여 사랑하는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그 거룩한 사실 하나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함께 서 있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광주에서 한 교회에서 집단으로 감염됐다는 뉴스가 또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욕을 먹고 있으며 한국 교회들도 함께 손가락질하며 왜 교회가 그렇게 했느냐고 그들을 정죄할 수는 모르겠지만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일로 인하여 마음 상할 그 목회자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이 사건이 더 이상 퍼져나가지 않도록 그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이번 사건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가 되며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도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귀한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는 100% 이해할 수 없고 이 편지를 받아들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길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할 수 있다면 성령님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더욱더 교회를 세워가기에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성도들의 마음으로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귀하게 동역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함께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학생들이 또 귀한 예배에 참석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배 드리는 것이 저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평생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없는 모든 학생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며 이 밤에도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 읽고 찬주가 반주를 잘 할 수 있도록 좀 은사를 좀 달라고 이제 기도를 갑심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 신약 성경 318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함에 합당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바나바와 한반 대판 싸움을 합니다. 그 이유는 사도행전 15장 39절에 나오는데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마가 때문이었습니다. 1차 전도여행에 함께 참석했던 마가가 이고니온으로 가다가 힘이 들다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바람에 선교팀의 분위기가 흐트러졌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가 우리 1차 전도여행 때 같이 갔던 마가와 함께 가자라고 했더니 1차 전도여행 때 떠났던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은 이 분위기를 망친다. 그리고 그렇게 약한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은 2차 전도여행도 우리가 아마 엄청나게 방해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둘이 대판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가고 사도 바울은 안디옥에서 걸어서 실라를 데리고 그리고 디모데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11절인데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바울이 이번엔 누구와 대판 싸우냐면 바로 게바라고 불리는 베드로와 싸우게 됩니다. 바울은 이방인과 식사를 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를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오니까 자기에게 뭐라고 할까봐 베드로가 그 자리를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만약에 그 이방인이 당신의 그 행동 보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책임질 거냐고 손가락질하면서 대판 싸웠습니다. 아주 전투력이 상당한 사람이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싸웠던 바나바 또는 베드로는 사실 사도 바울이 절대는 싸워서는 안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을 세워줬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했던 자였는데 그런 자를 바나바가 다소까지 데리고 가서 찾아가서 안디옥에서 함께 사역하자고 데리고 왔고, 그리고 여전히 사도들은 믿지 않았을 때 바나바가 그를 세우고 베드로가 그를 인정해줘서 지금 사도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자신을 어쩌면 그 사도의 자리까지 예수님께서 그를 사도로 세우셨지만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를 세워주고 만들어줬던 바나바와 베드로와 싸우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는 엄청난 아픔이었고 그의 실수였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할지라도 가능하다면 싸우지 말고 서로 좀 이렇게 이야기해 가면서 풀어야 될 오해들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 혈기에 이기지 못하고 바나바와 대판 싸우고 베드로와 대판 싸웠습니다. 그 결과가 참혹했는데요. 그 결과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것이 다 끊기게 되냐면 선교 헌금이 끊기게 됩니다. 1차 전도 여행 때는 바나바가 주도를 했고, 그리고 사도 바울보다는 베드로가 더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선교비를 보낼 때 바나바에게 보내고 베드로에게 보냈기 때문에 바울은 선교비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 1장 1절 2절에는 발신자와 수신자 그리고 감사한 이후에 오늘 3절과 4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먼저 내가 너희를 생각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각한다라는 것은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너희를 언급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특별히 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있었던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를 기억하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 이름을 언급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목회자들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모든 목회자들이 기도할 때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 언급을 하며 기도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에 와서 기도할 때마다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의황이부터 시작하여 우리 고등학교 2학년 학생까지 다 놓고 기도합니다. 이거는 거짓말이 하나도 없이 진실로 우리 아이들 이름 넣고 다 한 명씩 불러가면서 그렇게 기억하고 언급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 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렇게 기도해 줍니다. 그런데 오늘 3절과 4절에 보면 너희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너희라는 단어가 너희가 아니라 사실은 모두라고 번역이 돼야지 맞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모두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모두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지금 바울은 모두라는 단어를 사용했냐면 바로 빌립보 교회 안에 문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3절과 4절에 정확하게 그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우리는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썼던 너희라는 단어를 통하여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빌립보 교회 안에 분열과 다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면 그 최종 재판관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재판관은 목회자가 됩니다. 그 목회자에게 누가 아무개와 아무개가 싸우면 둘이 같이 옵니다. 누구 말이 맞냐고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목회자는 한 사람의 편에 들어주는 순간 두 성도 다 잃는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랍비드는 랍비들의 문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한 사람에게 아무 이유 없이 3번 이상 밥을 얻어먹지 말고 선물을 받을 때도 3번 이상 아무 이유 없이 선물을 받지 마라.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싸웠습니다. A하고 B가 싸웠는데 A가 저에게 밥을 3번 사준 사람이고 B는 안 사준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목회자는 누구 편을 들어주게 돼 있냐? 3번 밥을 얻어먹은 사람 편을 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얻어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왔을 때 우리 집에서 하룻밤 묵어가면서 우리가 잘 대접해 줬으니까 아마 사도 바울은 내 편이 될 거야. 어떤 사람은 내가 저번에 선교비를 보낼 때 제일 많이 보냈고 내가 개인적으로 이름을 써서 보냈으니까 아마 내 편이 되어 줄 거야. 그렇게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네 편도 아니고 네 편도 아니다. 나는 너희 모두의 편이고, 그래서 나는 지금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너를 위해, 너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모두를 위해 기도하고 너희 모두의 이름을 부르며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먼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혹시라도 다툼이 일어나면 저를 찾아오지 마시고 가까운 권투장을 가십시오. 그래서 대판 싸우고 이긴 사람이 그냥 이긴 걸로 끝내셔야지, 목회자에게 와서 누가 잘못했냐 누가 잘했냐라고 자꾸 따지면 목회자는 누구 편을 들어주냐? 밥 3번 사준 사람 편을 들어줍니다. 그러면 저에게 물어보기 전에는 그럼 밥을 3번 사주시고 물어보세요. 그럼 그 사람 편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요. 오늘 목회자에게, 사도 바울에게 아마 그런 이야기일 겁니다. 당신 저번에 내가 그때 왔을 때 우리 집에서 그렇게 머물면서 밥 먹지 않았냐? 내가 선교비 많이 보내지 않았냐? 내 편 좀 들어주세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니 사도 바울은 나는 누구의 편도 아니다. 나는 바로 너희 모두의 사도이며 나는 너희 모두를 사랑한다 라고 그렇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5년째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입니다. 여러분, 5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하면 사실 모든 사람은 똑같을 겁니다. 5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당연히 약해질 수밖에 없는데, 사도 바울은 5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빌립보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억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의무감으로 하지 않고 기쁨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이유가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로 여기서 복음을 위해 참여하고 있다라는 말, 이 참여라는 말을 우리는 다 알고 있는 단어인데 코이로니아예요. 교제, 친교라는 뜻인데요. 사도 바울을 위해 물질로 그리고 기도로 후원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파트너, 즉 동역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주 49년경에 처음으로 빌립보 교회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빌립보 교회는 기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을 위해 기도했고, 그때부터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는데 같이 복음을 전한 일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물질로 기도로 후원하며 그렇게 동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 선교비가 지금 사도 바울이 끊긴 상태입니다.
바나바 때문에 그리고 베드로 사건 때문에 선교비가 끊긴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시아의 지역을 막으셨습니다. 아시아는 이미 바나바가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바나바의 그 텃밭에 너는 더 이상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너는 유럽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셔서 그가 마케도냐의 환상을 통하여 유럽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문이 바로 유럽의 문을 두드리는 순간이었고 열리는 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사도 바울의 선교 인생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건데 뭐냐? 바로 선교비가 시작되고 그렇게 새로운 선교의 장이 그렇게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사역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물질로, 기도로 함께 일하는 것으로 우리는 함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물질과 기도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왔고 이것이 결국에는 사도 바울의 사역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럼 빌립보 교회는 왜 사도 바울을 도왔을까요? 사도 바울을 빌립보 교회가 도와준 이유가 그러면 우리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을 도왔던 것일까라고 했더니 사도 바울은 뭐냐고 하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착한 일, 사도 바울을 돕는 일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착한 일은 사도 바울을 도왔던 일을 먼저 언급한 것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의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회당조차 없었던 그 이방인 도시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구원이 시작되고 내가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게 하신 이에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으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때문에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구원의 모든 뿌리가 인간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큰 소망이고 놀라운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인간의 믿음과 의지에 따라 구원이 달라진다 그러면은 오늘 구원받았다가 내일 우리는 구원에서 탈락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신학자들이 많은 논쟁을 한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구원의 탈락 가능성이 있냐 없냐. 우리 교단은 칼빈주의는 없다예요.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제를 통하여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끝까지 구원을 받는다라는 교리를 지켜왔고 그러나 다른 교단은 다른 신학들은 그 구원 탈락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구원도 신과 인간의 협력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만 인간들이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신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게 하신 이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 구원은 내 의지나 감정에 따라 탈락하거나 없어지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돕는 착한 일을 또한 시작하게 한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 구원받은 감사와 감격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바로 이것을 통하여 사도 바울을 돕기로 그들은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사역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 구원에 있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기록인 것입니다. 교회 사역은 우리의 열심으로 인간의 의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습니다. 하다 보면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 우리의 의지로 했다. 그럼 이것들은 어느 순간 다 무너지게 되지만 우리의 사역에 구원에 근거하고 착한 일을 시작하게 하신 이의 그 마음으로 한다면 그 사역들은 계속 꽃이 피게 될 것이고 더 아름답고 찬란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 구원이 언제 완성된다고 했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날,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 그 구원이 완성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사건은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 과거입니다. 그 사건을 믿었다, 현재입니다. 그러면 그 믿는 그 순간 이미 우리는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았는데 그 의롭다라는 판정은 이 땅에서 받는 판정이 아니라 최후 재판관이 우리에게 의롭다고 판정을 내리셔서 천국으로 보내는 판정이에요.
그런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과거의 사건이 현재가 되고 현재의 믿음이 미래의 우리의 의롭다함을 소급하여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늘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의롭다라고 최후의 재판관이 우리에게 임명하고 그때 우리에게 그분이 분명히 선언해 주실 것인데 그 선언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바로 미래의 사건이 현재로 소급되어 지금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이 놀라운 사건이 바로 구원의 착한 일을 시작하게 하신 이가 이 일을 시작하게 하셨으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완성될 그 구원을 향하여 오늘도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마지막으로 의롭다라고 인정되는 그날까지 그날이 있을 거라고 알기에 우리는 그날을 향하여 열심히 날려가는 것이에요. 착한 일을 시작하게 하신 이처럼 그렇게 착한 일을 하며 우리는 그날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있는데 자신에 대해 아끼지 않았던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누가 있었냐? 사도 바울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이 사도 바울을 도울 수 있었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빌립보 성도들 마음속에 사도 바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을 도왔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사도 바울이 매일 기쁘게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그들에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도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마음속에 있다라는 표현은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들을 세웠지만 그 교회 가운데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갖고 있던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 후면 마지막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복음에 대한 그 전한 것이 정말 과연 정치적인 이유였는지 그의 복음이 진실되었는지 거기에 대해 마지막 가이사에게 마지막 변론을 통하여 사형과 그리고 무죄가 결정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최후 재판을 기다리고 있던 사도 바울이었는데 빌립보 성도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사도 바울이 풀려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시간에 힘들어하는 사도 바울 옆에 내가 있지 못하고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늘 미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너희가 이미 나와 함께하고 있다. 너희가 나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 나와 함께하는 일이고 그리고 작은 액수지만 선교 헌금을 보내준 것은 나에 대한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기 때문에 너희는 지금까지도 충분히 잘했고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너희는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미안해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마라. 바로 은혜라고 표현했는데 사도 바울에게 가장 큰 은혜가 뭐냐? 바로 자기의 사도직이었습니다. 그는 사도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였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사도로 부름을 받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사도 바울의 탁월함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그 엄청난 대단함 때문에 그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도와주는 것 또한 어떨까요? 그것 또한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사도 바울의 겸손함이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또한 목회자로서 목회자가 되기에는 결격 사유도 많고 참 인격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사였어요. 지금도 여전히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설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를 그리고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를 세우고 함께 동역하는 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탁월함 때문이 아니라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며 이 일에 동역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렇게 사역의 길을 갈 수 있는 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또 구원 받아가는 과정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착한 일을 통하여 그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셨기에 우리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 그렇게 교회를 섬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미안해하지 마라. 너희는 기도로 나와 함께하고 있고 물질의 후원으로 나의 사역을 돕고 있다. 최후의 변론을 앞두고 있지만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줘라. 그 기도함이 나의 변명함에 대해서 너희가 도와주는 일이고, 최후의 재판관 앞에서 내가 그 가이사 앞에서 변명할 때 너희가 옆에 없다고 걱정하지 마. 너희 기도와 함께하기에 나는 너희와 늘 함께한다고 그렇게 믿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8절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시니라.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은 진실이었습니다. 단순히 물질적 후원을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을 생각하는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과 사랑,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였는데, 그것이 거짓이 아니라는 건 하나님께서 알고 있다라고 그가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1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며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감사한 이후에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지식과 총명이 더 풍성해지기를 바란다. 이 지식이라는 말은 세상적인 학문에 대한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이해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세상과 다르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면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어떤 일을 대가를 치르셨는지 그것을 알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지식이 얻어지는데, 총명은 바로 그 뜻입니다. 우리가 깨달은 지식으로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상대방을 도와줘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기분이 상하지 않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 혼자 모든 일을 완성하셨는데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기분 상하지 않고 자존심 건드리지 않으며 그들에게 감동을 주며 도와줄 수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무조건 전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뱀처럼 지혜롭고 때로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복음에 대해 깊이 이해할수록 상대방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교회에 출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는 특별한 선물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 어떤 선물인지 모르겠지만 좀 놀라운 선물 한 가지 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기도하고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9시 30분쯤 돼서 원래 10시에 아이들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9시 30분에 문자를 보냈어요. 의왕이한테 보냈어요. 의왕이가 일어났냐 했더니 네 답장이 왔습니다. 선호 네 답장이 왔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범근이는 못 온다고 연락이 왔고, 신우 갑자기 10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일어났답니다. 그래서 제가 기대도 안 하고 10시 반에 가면 보통 애들이 10시 45분쯤에 등장을 하는데 갔더니 10시 29분에 애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교회 왔더니 10시 40분밖에 안 돼요. 니네 왜 오늘 아침에 이렇게 나와 있냐 그랬더니 앞으로 열심히 이 시간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겠대요. 그래야 목사님한테 민폐가 안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군요.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의왕이를 집에 데려다 주면서 의왕아 너는 어쩐 일로 이렇게 일찍 일어났냐, 교회 올리니까 마음이 좋았냐 했더니 아니요, 아침에 오락하려고 일찍 일어났어요. 그래도 제가 그렇게 받아들였죠. 그 오락하는 마음을 주셔서 의왕이를 일찍 깨우신 하나님, 그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우리 오늘 또 밤에 정윤이하고 우리 성일이가 교회에 왔습니다. 오전에 못 와요. 학원 때문에 못 와가지고 저녁에 오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택시 잡고 있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 저한테 보냈어요. 지가 택시 잡고 있는 걸 나한테 왜 동영상을 찍어서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동영상을 보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택시 타고 갈 테니까 돈을 좀 달라 이런 말로 알아듣고 설교하러 올라오기 전에 10,000원을 보냈습니다. 혹시 정윤이가 혹시 한테 돈을 준 거 있다면 받으면 됩니다.
안 좋구만.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뭐 주일날 한번 교회 빠지고 뭐 학원 때문에 당연한 거죠. 그렇다고 저 친구들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주간 중에 문자를 하는 거고, 범근에게 오늘도 문자를 보내서 다음 주에 꼭 오겠다 약속을 받고 그럴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바로 저들에 대한 그 이해이기 때문이에요. 저 친구들은 어쨌든 늘 변하기 쉬운 나이예요. 급격하게 변하는 나이 속에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이해하게 접근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민이고, 지식과 총명이 더 풍성해지므로 저는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더 복음에 대한 깊이 있게 가르치고 저 상대방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무조건 교회 와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상황과 형편을 깊이 살핌으로 그들에게 지식과 총명이 더 풍성해져서 복음을 깨달은 만큼 상대방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그에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너그러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분열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이 왜 교회 안에 복음에 왜 문제가 생겼을까요?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이에요. 복음에 대해 이들이 이해했다면, 복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들이 정확하게 알았다면 그들은 싸울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당신의 핏값을 주고 세운 교회인데, 교회가 어떻게 분열이 일어나고 교회가 싸우고 그 교회들이 그렇게 난리가 납니까? 어떻게 교회의 직분자들이 서로 뭐 싸우며 서로 못 잡아먹어 안달이고 이런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냐라고 서로 그렇게 선전하고 다닙니까? 복음의 이해가 있다면 이 일이 가능한 일입니까? 복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음의 의리가 그 구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교회를 해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 우리가 앞장을 설 수 있냐는 얘기예요. 오늘도 광주에서 어떤 교회에서 15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답니다. 이것 때문에 세상의 교회가 또 지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물론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라도 그 교회에 대해서 왜 그 교회는 그렇게 했냐, 왜 그렇게 교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냐라고 그 교회를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니라, 그 당사자들, 그리고 특별히 그 교회에 작년 12월 달에 개척한 교회인데 그 교회를 세우고 이제 성도들이 20명 늘어나면서 목사님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목사님 기뻤는데 이번 사건으로 얼마나 힘이 빠지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걸 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고 그 교회가 잘못했니 뭐했니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그런 교회의 목회자의 마음을 두고 성도들의 마음을 두고 그 교회가 이번 일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지 않고 이것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그 교회를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 교회를 하나를 세우기 위해, 그 목회자 한 명을 하나님이 세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다렸겠어요. 목회자 나이가 40세 아마 전후반 됐겠죠. 40년 동안 그 목회자가 개척할 날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세우시고 어떻게 이끌어 갔는지를 우리는 모르지만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그 목회자 한 사람을 위하여 성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대를 갖고 그 사람을 세웠겠냔 말이에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향한 공격, 목회자를 향한 공격은 하나님이 왜 싫어하는지를 알겠다는 거예요. 그 목회자가 단순히 지금 1년 안에 목회자가 돼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 한 사람 목회자 만들기 위하여 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를 결정하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그를 다듬어서 목회자 만들고 한 교회 담임으로 세웠는데, 그 담임이 좀 부족한들, 그 담임이 조금 못한들, 그 담임에게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그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핏대를 세운다면, 그 교회를 세우게 하신 하나님과 그 목회자를 세웠던 그 삼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얼마나 아프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지식과 총명이 넘쳐나야 됩니다. 다른 교회를 향하여, 다른 목회자를 향하여, 다른 성도를 향하여 욕하거나 그들에게 분열의 대상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과 해야 할 것과 선하고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좀 분별해서 덜 중요하고 덜 선하고 덜 좋은 것들은 좀 포기하는 자들이 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중요하고 선하고 좋은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영혼 구원보다 더 소중한 게 뭐가 있겠어요? 지난주에 우리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걱정이 많았습니다. 아직 단계별이 아직도 단계가 있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거 해도 되겠냐라고 물었어요. 고민 많았습니다. 혹시라도 한 명이라도 감염이 되면 우리 교회는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를 것이고 저는 또 매스컴을 타야 되는 입장에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애들을 생각했어요. 우리 중고등학교 아이들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이 행사인데 이 행사에 이 시간에 놓치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 이 아이들 기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 해가지고 그냥 진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갔다 와서 아이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가서 뭐 특별한 예배를 드린 것도 아니고 특별한 행사를 한 것도 아니지만 그 시간 동안 아이들이 함께 어울리며 그들과 함께 했던 그 시간이 아이들이 좀 더 우리와 가까워지는 시간이었고 우리를 통하여 그래 교회에서 우리를 위해 이 하는 일에는 분명한 어떠한 이유가 있겠구나 하면서 오늘 주일 저녁 예배도 저렇게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 우리가 선하고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기에 덜 선하고 덜 좋은 것들을 포기할 수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허물이라고 했는데 허물이 없게 하라.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너희의 흠 때문에 순결하지 못한 것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받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제발 허물이 없는 자들이 되라. 성도들 너희끼리 다투어서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교회들은 다투고 싸우네 그런 허물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못 들어오는 일이 없도록 교회 안에 중직자들이 싸움으로 믿음 약한 성도들이 교회는 저렇게 싸움을 하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없고 은혜가 없는 곳이구나 하면서 그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은혜 받았다면 그리고 우리가 중직을 맡고 교회 안에서 어떠한 직분을 맡았다면 허물이 없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면 안 돼요. 저의 그 못된 것 때문에 이들이 구원을 받는 일을 포기하거나 교회를 떠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갚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사랑과 지식과 모든 총명이 너희에게 점점 더 풍성해지길 바란다.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 대해 대할 것인지 어떻게 사랑으로 대해서 그들을 구원받을 수 있는 그렇게 다가갈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라. 그래서 구원받기에 그리고 구원받았기에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의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뭐 교회 안에 얼마 되지 않은 성도들이지만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성도들을 보내주셨어요. 저는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의왕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이제 의왕이가 중학교 3학년 올라가는데 아직 대학교 가려면 멀었는데 너는 어느 대학을 갈래? 서울에 있는 대학 갈 수 있냐니까 못 간답니다. 미래의 성도가 한 명 늘었습니다. 광주에 있겠대요. 그리고 서울 가면 너는 진짜 우리 여기 정윤이, 성일이 글렀습니다. 광주에 있을 친구들이에요. 쟤들이 대학을 갔습니다. 대학생이 됐어요. 와 이제 드디어 우리 교회 청년들이 생긴 겁니다. 대학교 가면 알바 하겠죠? 그럼 알바해서 돈 받겠죠? 11조 하겠죠? 군대 가면 월급 받겠죠? 11조 하겠죠? 이야, 좀만 있으면 어마어마한 11조 교인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쟤들한테 지금 몰빵을 하고 있습니다. 쟤들이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들이 나중에 훗날 우리 교회 성도가 되어서 그 청년들이 되어서 이제 나중에 여자친구 한 명씩 데리고 왔습니다. 여자친구 와서 목사님 저 여자친구입니다. 몇 번째냐? 6번째입니다. 그래 얘는 언제 교회 떠나냐? 저랑 헤어지면 떠납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또 떠나겠죠. 그러다가 보면 언젠가 보면은 또 결혼할 친구 데리고 와서 결혼도 하겠죠. 그리고 나면 지금 10명 남치단 아이들이 다 결혼하면 우리 교회는 20명이 넘을 거야. 애도 낳으면은 40명이 되겠죠. 배가 운동입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20년 남았습니다. 저는 그날까지 열심히 제가 20년 해봤자 아직 목회 10년 남았어요. 그럼 그때 되면은 노회장도 해먹고 초회장도 해먹고 다 해먹을 겁니다. 그러면 성일이가 반대하지 않겠죠. 성일이 그때 되면 안수입사님 시켜줄 테니까 반대하지 말고 내가 노회장 나간다 그러면 아유 그 나가십시오. 제가 나머지 밥값은 제가 다 지급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장에 봤더니 10만 원 넣었어. 야 100만 원이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늘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 우연히 만난 그런 사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고 동역자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자들이었어요. 빌립보로 가라.
사도 바울은 아무 이유도 모르고 갔습니다. 평생의 동역자들이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평생의 사도 바울을 도와줄 믿음의 동역자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때로는 다툴 수도 있고 때로는 불편한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하루아침에 끝을 내야 됩니다.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양보하고 내려놓고 가장 선한 것과 좋은 것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이 훗날에 하나님께, 예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희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늘 기쁜 마음으로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성도들은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 그런 기도는 결국 마음속에 그 사람을 품게 되며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함께 사역에 동참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얼마나 생각하고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 될 것이고, 내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친히 증인이 되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는 몰라줄 수 있고 옆 사람은 몰라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증인이 됩니다. 교회를 위하여 청소할 때, 교회에서 봉사할 때 대충 하는 건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라는 믿음으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증인이 되어 여러분이 나중에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가 나 정말 열심히 한 거 나는 알고 있다. 내가 너의 증인이 되고 있다. 교회를 위한 너의 헌신과 봉사 내가 잊지 않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날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낮아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아도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른 그 순간 우리의 모든 것은 구원을 위하여, 그리고 구원받을 성도들과 미래의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비결이, 그리고 일체의 비결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화날 때도 있습니다. 아이들과 할 때 정말 화날 때도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감정을 꾹꾹 눌러 앉는 것은 바로 그래야 그들에게 구원이 임할 수 있다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지금도 사역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젠가 든든히 서갈 때에 우리가 그 현장에서 함께 모퉁이 돌이라도 그 작은 부분이라도 감당하며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섬겼노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날이 오는 그날까지, 오늘도 사도 바울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처럼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가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로 유지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동역자들,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서리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사랑하는 교회에 임하길 원합니다. 함께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너희에게 확정하기를 원한다라고 했던 사도 바울처럼 착한 일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하는 그날까지 사랑하는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어서 함께 세워져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오늘도 구원받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그런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